그날 밤 신부는 보쌈을 당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보쌈을 당한 사람이 왜 웃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진짜 덫에 걸린 건 누구였을까요? 숙종 제위 중엽 황해도 바닷가 마을에서 벌어진 기이한 보쌈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숙종 제위 중엽이었습니다. 세금은 해마다 늘었고 흉년은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황해도 해주 인근 바닷가 마을에는 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다는 넉넉했으나 사람들은 굶었고 관하는 곳간을 채웠으나 백성들의 독은 비었습니다. 그해 붉은 달이 3번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붉은 달이 뜨던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노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붉은 달이 뜨던 날 어부 셋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붉은 달이 떠오르던 날 밤 마을 어귀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를 데려가면 애군이 풀린다. 처음에 사람들은 웃어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허나 흉년과 수탈이 이어지는 시절에 사람들은 작은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산 위에까지 닿았습니다. 산 위에는 산적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수탈을 피해 도망친 자들, 빚을 갚지 못해 쫓겨난 자들,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이 모여 이룬 무리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해마다 흉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아프거나 이유 없이 죽거나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도윤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도윤은 30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따랐으나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도윤이 이끄는 한 무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산채 뒤편에 출입을 금지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제단이었습니다. 붉은 실과 금줄이 둘려 있었고 돌 위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제단에 가끔 홀로 찾아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두목의 가문이 이 산을 지키던 무관 집안이었다더군. 영모 누명을 쓰고 몰살당했다지 두목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저 재단에서 제를 올리는 거야. 억울하게 죽은 혼들한테.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의 집안은 이 산 일대를 지키던 무관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경을 지키던 장수였고 형제들은 모두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영모 누명이 씌워졌고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어머니가 등에 업고 도망쳤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봄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두 손으로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원혼이 서려 있다. 내 아비와 형제들의 혼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어.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그 한이 이 산 일대를 해칠 것이야. 그리고 한참 후에 아주 낮게 덧붙이셨습니다. 도윤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마을 아래에는 홍련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에 쫓기는 선비였고 집안 꼴은 해마다 기울어만 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홍련은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창백했고 입술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봄이 와도 혈색이 돌지 않았고 겨울에도 추위를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이 처자를 보면 어딘지 기이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데 가까이 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련의 어린 시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술을 마셨습니다. 사랑채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련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말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밤마다 반복될수록 홍련은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인지. 홍련이 12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무녀 월심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련은 부엌에 숨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의 어른이 저렇게 울 수도 있다는 것을 홍련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월심이 돌아가는 길에 홍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홍련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죄를 안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홍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이 이 집에 서려 있습니다. 아씨의 핏줄에도 그 한을 풀기 전에는 이 집안이 살 수 없습니다. 아씨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12살 아이에게 하기에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홍련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를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아씨가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홍련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억울한 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자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홍련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홍련에게 혼사가 정해진 것은 23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지방아전 백씨였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고 전처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홍련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홍련의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고 그 빚을 딸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홍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떨렸습니다. 홍련은 아버지의 그 어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중얼거림이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홍련은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는 죄였고 빚은 빚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홍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더 깊이 꺾였습니다. 그날 밤 홍련은 월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혼인을 계기로 산 위로 가겠습니다. 원혼들 앞에 서겠습니다. 월심이 홍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홍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가겠느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련이 눈을 내리깔았다가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풀기 전까지는 제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월심이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 때가 왔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홍련은 등불을 켜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연지를 찍고 분을 바르고 쪽을 올렸습니다. 혼례를 앞둔 신부처럼 치장을 했습니다. 그 눈빛은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홍련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연지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워도 가야 했습니다. 떨려도 웃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2살 때부터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면서도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안고 태어난 아이라는 말. 그 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말이 자신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산 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홍련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월심에게 받은 서책, 붉은 실, 부적, 향주머니 하나씩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자 홍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련은 보따리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 밤이 오면 웃어야 합니다. 그 웃음이 떨리는 손을 들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혼례 당일 밤이었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밝혔고 풍악 소리가 울렸으며 아전 백씨는 도포를 갖춰 입고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련은 신방에서 홀로 등불 하나만 켜놓고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숨소리,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산적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횃불이 던져졌고 사내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백시대 카인들은 달아났고 백씨는 사랑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신방문이 열렸습니다. 우두머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등불 하나 아래 단정히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신부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겠소. 홍련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보따리를 들고 방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의 등에 엎여 담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여인이 지금 웃고 있다고, 왜 웃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슬픔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홍련을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부하들이 앞뒤로 호위하며 따랐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여인이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의 등 위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세가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여기가 처음 와보는 곳이 아닌 것처럼. 산길을 반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홍련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장남이시오? 도윤은 등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쌈을 당한 신부가 제 발로 걸어 나오더니 이제 업혀가는 길에 느닷없이 그런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도윤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왜 그것을 묻는 것인지, 이 여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지. 한참 후에 홍련이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마치 혼자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래 걸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묘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련이 말한 것은 도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의 원혼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산채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홍련은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산채 뒤편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출입을 금한다는 금줄이 쳐진 제단 앞이었습니다. 오래된 돌 위에 말라붙은 핏자국,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련은 제단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 앞에서 흠칫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알아왔던 것 앞에서 마침내 왔다는 눈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홍련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 재단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여 년 됐소. 제대로 된 의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그것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원혼을 부르고 풀어드리지 못하면 그 안은 더 깊이 내립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단을 어떻게 알고 있소? 홍련이 그제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이 얼굴에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채에는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 저 여자가 온 뒤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 여자는 재앙을 부른다더라. 마을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 두목이 왜 데려온 거야? 빨리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련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10여 년 동안 풀지 못한 무언가를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두목, 저 여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내쫓겠습니다. 도윤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가 산채의 일을 결정하느냐? 부하가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홍련은 스스로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와 막으려 했습니다. 홍련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이 원혼들이 여러분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단 앞에 홀로 선 작은 등, 떨지 않는 어깨. 그러나 도윤은 알았습니다. 저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지 도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짊어져 온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홍련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제단 옆 바위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홍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녀 월심의 제자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월심 할머니는 이 산 일대에 오래된 한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 혼들을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죄였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것이오? 홍련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보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기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오? 우리가 신부를 노린다는 것을 말이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빛이 제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홍련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원혼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신 가문과 연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죄인의 피부치가 속죄를 해야만 원혼이 떠날 수 있습니다.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오? 홍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산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홍련은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제단 주변의 풀을 뜯고 향초를 피웠습니다. 부하들이 다가오면 말없이 물러났고 끼니 때가 되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말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진심으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칼을 갈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홍련이 옆을 지나다 보고 멈췄습니다. 말없이 보따리를 열고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 손에 약초를 발랐습니다. 도윤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홍련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은 느꼈습니다. 감추려 하지만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 떨림을. 이 여인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자신이 왜 그 손을 빼지 못했는지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밤중에 부하 하나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아무 까닭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내가 저녁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역시 저 여자 때문이야.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했잖아. 도윤이 쓰러진 사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빛이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홍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내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원혼이 든 것입니다. 치료할 수 있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혼이 풀리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날 밤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속죄가 무엇이오? 홍련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혼을 풀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오? 죄를 지은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도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뜻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홍련은 낡은 서책을 꺼냈습니다. 월심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 누명의 시작, 밀고한 사람의 이름, 그 뒤로 이어진 일들. 홍련은 그 기록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눈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밀고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자리. 오진사,
홍련의 아버지였습니다. 홍련은 그 글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있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윤의 가문을 밀고 했습니다. 관아의 역모라고 고발했습니다. 그 대가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다시 불어났습니다. 탕감받은 빚보다 더 많은 빚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게였습니다. 홍련의 혼인은 그 죄를 덮으려는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보쌈은 홍련의 속죄 계획이었습니다. 서책을 덮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창에 비쳤습니다. 홍련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도윤에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홍련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이 돌아보았습니다. 홍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가문을 밀고 했습니다. 도윤이 굳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형제들이 역모로 몰린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 그 누명을 씌운 것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이곳에 온 것은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산의 원혼들 앞에 제가 서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가문을 죽였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것이오. 그렇습니다. 칼끝이 홍련의 목 앞에 닿았습니다. 홍련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앞에 다른 얼굴이 겹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던 밤, 어머니가 도윤을 등에 업고 달리면서 울던 얼굴, 울면서도 아들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하던 두 손, 홍련의 얼굴과 어머니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주저앉듯 돌 위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련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단의 금줄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죽이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소. 홍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의 억울함이 풀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베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관아에, 세상에.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혀온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목소리였습니다. 10여 년이요. 10여 년을 이 제단 앞에서 빌었소. 그러나 혼들이 풀리지 않았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소. 홍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당시 밀고의 경위와 아버지의 서명이 담긴 문서입니다. 월심 할머니가 오래 전부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오래도록 홍련을 바라봤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소? 진실을 말하면 내가 당신을 베리라는 것을 알면서. 홍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12살부터 안고 살아온 것, 이불 속에서 혼자 운 밤들, 오래 기다려온 것.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밤 붉은 달이 다시 떴습니다. 산채에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부하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이상했고
재단 쪽에서 낮은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홍련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의식을 올려야 합니다. 원혼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앞에 향이 피워졌습니다. 홍련이 금줄 앞에 섰습니다. 붉은 실을 손에 감고 낮게 음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인지 노래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래된 소리였습니다. 달빛이 재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단 위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원혼이 몰려들었습니다. 홍련의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붉은 실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부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홍련 바로 옆에 섰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소. 홍련이 그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원혼들이 분노해 있습니다. 내 가문의 원혼이요. 도윤이 금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원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 내가 늦었소. 그러나 이제 왔소. 여러분의 이름을 돌려드리겠소. 한양으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소. 달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원혼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이 사라진 뒤 홍련이 쓰러졌습니다. 도윤이 받아냈습니다. 무게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이걸 안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련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뜨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물을 떠오는 이 자리를 펴느니 서로 아무 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쓰러진 순간 자신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는 것을, 이 여인이 죽으면 자신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10여 년이었습니다. 혼자 칼을 잡고, 혼자 산을 지키고, 혼자 재단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이 온 뒤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홍련이 눈을 떴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소? 홍련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보쌈의 밤, 자신의 등에 엎여 산길을 오르던 그 여인의 얼굴, 그때의 미소가 이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웃은 이유가 이것이었소. 홍련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소. 홍련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2살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밤마다 중얼거리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도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두려운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렇소. 그래서 흠칫했소. 홍련이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때가 왔다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짊어지고 있던 것이 조금 내려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홍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소. 관아의 진실을 알리고 가문의 억울함을 밝히겠소. 당신이 가진 서책이 필요하오.
홍련이 보따리에서 서책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 아버지의 이름, 형제들의 이름, 그리고 밀고자의 이름. 당신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련이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아버지도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도윤이 홍련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소. 홍련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망보다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월심 할머니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무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살아있으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라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오래 담아뒀던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련이 그 뒤에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하 둘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진실을 밝히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책을 들고 관아를 찾아간 도윤은 처음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산적의 우두머리가 들고 온 서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사연을 들어주는 관리를 만났습니다. 그 관리가 서책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가문의 영모는 누명이었습니다. 밀고한 오진사의 고발은 허위였습니다. 당시 관련 문서를 추가로 찾아낸 결과 윤가문은 결백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진사는 빚을 탕감받기 위해 거짓 고발을 한 죄로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황해도 바닷가 마을까지 그 소식이 내려왔을 때 월심과 함께 있던 홍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련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12살부터 참아온 것들이 그때서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심이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붉은 달은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한양 장터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굿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녀의 목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이 그 옆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굿을 하는 무녀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붉은 입술, 단정한 자세, 손에 감긴 붉은 실, 홍련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홍련은 굿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거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의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보쌈의 밤, 도윤의 등 위에서 짓던 그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짊어지고 있던 것이 내려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홍련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도윤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련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도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담을 넘을 때, 당신 등에 엎였을 때 무서웠습니다.
오래 기다렸어도 막상 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이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무녀와 사내가 장터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웃는 것을, 그 웃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붉은 달이 뜨지 않는 봄이었습니다. 원혼들이 쉬는 계절이었습니다. 보쌈의 밤 신부가 웃은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12살 때부터 이불 속에서 울며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갑게 보였지만 10여 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 이후로 아무것도 기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내가 처음으로 칼을 떨어뜨린 것은 분노가 가라앉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과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언제까지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쌓이면 원혼이 되고 원혼은 산자들의 삶을 흔듭니다. 그것을 푸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홍련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것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